그들 앞에는 황금빛 우리가 서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군대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진은 족쇄로 채워졌고 영혼은 봉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에도 고대 구름철로 만든 신성한 강철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만 년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는 불멸이고 파괴될 수 없었으며 그들은 바로 티탄족이었습니다. 제우스를 포함한 신들조차 두려워했던 존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류의 새벽의 하늘에서 대격변이 일어났고 제우스가 이끄는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티탄족은 지옥의 어두운 심연에 갇혔고 다시는 부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후 에피로스의 신성한 활을 휘두르는 가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의 힘으로 티탄족을 가두었던 우리를 파괴했고 신들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인류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다. 티탄족의 각성이 감지되자 하늘에서 신성한 빛 5개가 내려왔다. 이들은 제우스가 이끄는 올림포스 산의 신들이었다. 고대의 적들과 마주하며 대규모 전투가 임박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돌격을 이끌고 천둥의 힘으로 공격해 눈앞의 태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손쉽게 무기를 휘두르며 돌격해오는 적들을 손쉽게 무너뜨렸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사나운 곡도를 휘두르며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길을 가로막는 티탄족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러한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티탄족의 무자비한 공격을 견뎌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조차 제압당에 저항하지 못했고 아테나는 자신의 곡도로 벽에 갇힌 채 중상을 입었습니다. 티탄족의 멈출 수 없는 기세를 보고 제우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적 힘을 사용하여 산을 지탱하던 동상을 강제로 깨뜨렸고 그 결과 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우스는 거의 생명이 없는 아테나를 업고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성녀 파이드라는 깊은 두려움의 잠에서 깨어 방금 본 광경이 자신이 예견했던 미래였고 티탄족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현재의 왕 하이페리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도 한때 독실한 신도였지만 아내와 아이가 병으로 죽자 그가 섬기던 신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페리온의 신앙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는 신들이 남긴 에피로스의 신궁을 찾아 갇힌 티탄족을 풀어주어 신들이 절망의 맛을 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진 파이드라는 신궁을 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신전에 도착했을 때 파이드라는 이미 도망쳤다. 분노한 하이페리온은 무자비하게 사제에게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고 산채로 태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 전역을 파괴했다. 예언자의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구리 기름 구덩이에 던져져 산채로 구워졌다. 쓸모가 없어진 뒤 항복한 병사들도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다. 곧 왕의 군대는 또 다른 마을을 학살했다. 왕의 병사들이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 할 때 테세우스라는 남자가 달려나와 무모하게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1000명의 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테세우스는 재빨리 몇몇 병사들을 쓰러뜨린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창을 사용해 어머니를 구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자 테세우스는 포로가 되었고 결국 그는 어머니가 하이페리온 왕에게 직접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군인들은 테세우스를 처형하려고 했지만 왕이 그들을 막았다. 그는 마을을 죽이거나 학살하기보다는 고문하고 노예로 만드는 편을 더 선호했다. 그래서 테세우스와 다른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강제 노역자로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테세우스의 비극적인 운명과 하이페리온 왕의 잔혹함은 올림포스 산의 신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손실 때문에 임신한 모든 여성을 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세계의 규칙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일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우스가 다가왔고 신들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우스는 다시 한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신뢰해야 합니다. 제우스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을 했으니 테세우스가 제때 왕의 음모를 막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몰랐던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테세우스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족쇄를 채워 광산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를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편 에피로스의 신궁을 찾는 과정에서 하이페리온 왕은 거의 모든 사원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남은 여신들은 도망칠 수 없었고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왕은 아직 그들 중 누가 예언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사제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파이드라는 물을 길러나갔을 때 우연히 의식을 잃은 테세우스와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파이드라는 자신의 예언 능력으로 이 남자가 곧 새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경비병의 주의를 빼앗은 틈을 타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에게 다가가 물을 먹이고 힘을 내어 살아남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세 여신은 파이드라에게 무언가를 예견했는지 물었습니다. 파이드라는 예언에서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계획대로 여사제들은 신성한 구절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을 듣고 경비병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순수한 여사제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여사제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을 성공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스의 미래를 위해 새 여신은 군인들을 지연시키기 위해 뒤에 남기로 결정했고 파이드라와 테세우스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탈출 소식이 하이페리온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을 막기 위해 달려가 아직 도망가지 않은 새 여사제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문에서 새 여사제들은 자신들이 예언자라고 주장했고 에피로스 신의 활의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한 군인이 왕에게 여사제 중 한 명이 탈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새 여인의 진술을 연결한 왕은 도망친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신의 활의 위치를 놓친 것에 분노한 왕은 자신을 실망시킨 병사를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몬드라곤을 보내 예언자를 잡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한편 테세우스와 다른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흑해 근처의 절벽에 숨어 탈출할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선이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무관심한 듯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드라는 미래를 예지할 수 있으니 신들이 그녀에게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테세우스 역시 남쪽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배를 탈취하고 북쪽으로 하이페리온의 신전 캠프로 향하여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은 테세우스의 대의에 동참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군인들이 이미 상선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올림포스 산에서는 아테나와 그녀의 오빠 헤파이스토스가 테세우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군인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형제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세이돈에게 행동을 촉구했고 나중에 그를 위해 간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제우스의 무관심을 싫어했던 포세이돈은 형제들의 지원에 더욱 설득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늘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으로 거대한 파도가 상선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파이드라는 다른 사람들을 절벽을 따라 있는 동굴로 재빨리 끌어들였습니다. 흑해의 표면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은 재빨리 도망쳤지만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어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성 우선 원칙을 고수한 남자들은 파이드라가 깨끗이 씻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를 돌보았습니다. 원래 독실한 무신론자였던 테세우스는 파이드라의 예언 능력을 보고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상선은 파도에 파괴되었고 이제 테세우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파이드라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파이드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활을 잡고 히페리온에게 복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테세우스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드라는 그에게 먼저 어머니를 직접 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드라의 말은 테세우스를 깊은 죄책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그녀의 조언을 따랐고 마을로 돌아가 어머니를 묻고 그녀의 시신을 신전에 안치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 순간 테세우스는 근처에 돌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도구를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렸고 그 안에 에피리우스의 전설적인 활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테세우스가 활을 잡고 하이페리온 왕이 보낸 짐승의 힘을 시험하려던 순간 그 짐승이 나타나 그를 습격했다. 키가 2m가 넘는 짐승은 거대한 곤봉을 휘두르며 테세우스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팔이 여러 군데 깊이 베었고 그는 벽에 박혔다. 테세우스는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어진 주방칼을 집어 짐승의 무릎을 겨누고 아래로 내리쳤다. 하지만 짐승의 질긴 피부와 두꺼운 살은 테세우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짐승을 더욱 화나게 했다. 다행히 테세우스는 결심했고 결국 그는 인내와 지성을 발휘하여 짐승을 죽이고 머리를 잘랐다. 테세우스가 숨을 고르던 순간 사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파이드라와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파이드라는 금세 사로잡혔다. 위기의 순간에 테세우스가 도착하여 재빨리 활을 당겨 쏘았다.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활은 빛나는 화살로 바뀌었다. 화살의 위력이 너무나 강해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표적 병사를 성공적으로 죽였다. 이 영웅적인 구출 덕분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테세우스는 파이드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키스했다. 파이드라는 처녀성을 잃었고 이는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모여 하이페리온 왕이 거주하는 사원으로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서둘러 갔고 그 사이에 하이페리온 왕은 게으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인의 마지막 방어선인 타르타로스 산 기슭에 도착했다. 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고 갇힌 티탄족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방어선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반역자 군인이 그리스 방어선이 난공불락이라고 친절하게 경고했지만 왕은 자신의 군대가 무적이라고 확신하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한편 북쪽으로 여행하던 테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마침내 왕이 이전에 군대를 주둔했던 신전에 도착했지만 군대가 이미 타르타로스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 중 한 사제가 흥분하여 신전으로 달려가 안뜰에 서 있는 철제 황소 동상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파이드라와 다른 사람들이 곧 도착했고 소리가 더 선명해지면서 그녀의 감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황소가 쓰러지고 열렸을 때 그들은 안에 잡힌 3명의 여사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예언자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매들의 운명은 파이드라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테세우스는 왕의 군대가 완전히 후퇴하지 않고 함정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정심을 잃은 사제는 땅에서 칼을 집어들고 달려나갔습니다. 테세우스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은 모두 하이페리온 왕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함정으로 바로 걸어 들어간 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군인 몬드라곤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테세우스는 활을 쳐내리고 빼앗겼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려던 순간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와 그의 여동생 아테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고 그들은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군인들을 처리한 후 아테나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마법의 말을 가져와서 그들이 타르타로스 산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신의 활을 얻어서 티탄족을 풀어주더라도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제우스가 지구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형제 자매들의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분노한 표정을 보고 아테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불꽃 채찍을 들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우스는 약간 화가 나서 테세우스에게 어떤 신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지만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테나의 마법의 말들의 도움으로 테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재빨리 타르타로스 성벽 아래에 도착하여 지도자 헬리오스를 만났습니다. 헬리오스의 안내를 받아 테세우스와 파이드라는 그리스 왕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이페리온 왕의 음모를 그리스 왕에게 밝혔을 때 왕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하이페리온과 평화를 맺을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리스 왕의 태도는 무신론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테세우스의 출신에 대한 경멸, 즉 사생아는 믿을 수 없다는 믿음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 테세우스는 더 이상 위계에 관심이 없었고
즉시 그리스 왕과 논쟁을 시작했다. 한편 하이페리온 왕은 오랫동안 원하던 신의 활을 손에 넣고 신들의 강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왕은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아는 병사를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전에 자신에게 합류했던 반역 병사들을 소집했고 그들에게서 테세우스의 출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왕은 자신이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왕이 강간으로 태어난 사생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이페리온 왕은 전략을 사용하여 테세우스를 자신의 대열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그는 올리브 가지를 든 사절을 보내 테세우스와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파이드라의 예언을 생각한 테세우스는 어떤 일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이페리온 왕의 사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테세우스를 영입하고자 하는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왕이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테세우스의 말을 들은 사절은 가면을 벗고 자신이 하이페리온 왕임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고 테세우스는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이에 대비했습니다. 테세우스가 움직이면 병사들이 화살을 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테세우스를 설득하기 시작하며 군대에 가담하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될 것이고 왕은 테세우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복수와 권력 획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테세우스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티탄과 올림포스의 테세우스와 하이페리온 왕의 싸움은 두 명의 승자만 남게 됩니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전장은 피로 물들 것입니다. 테세우스는 이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문을 잠그라고 명령했습니다. 헬리오스는 주저했습니다. 그리스 왕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항상 평화를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이페리온 왕이 목을 베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즉시 어머니를 떠올렸고 왕의 뜻을 무시하고 문이사슬을 강제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테세우스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페리온 왕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우스가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실패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파이드라는 그의 우려를 듣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곧밤이 저물고 낮이 밝았지만 하늘은 부자연스럽게 노란색을 띠며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하이페리온 왕과 수백만의 병사들은 이미 성문 밖에 진을 치고 있었고 큰 전투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에피리오스라는 신성한 활을 든 폭군은 그것을 10만 명의 병사들 앞으로 당겨서 힘으로 돌진하고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화살을 쏘아 이전에는 난공불락이었던 성문을 부쉈습니다. 그 한 발의 총에 힘을 모은 그리스 병사들의 용기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이 진군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 병사들은 방패와 칼을 버리고 항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은 테세우스는 힘을 북돋우기 위해 나섰지만 병사들은 그의 말에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끊임없는 격려로 그리스 병사들의 결의는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놓인 무기를 집어들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 밖에서 하이페리온 왕은 기회를 보고 군대의 본격적인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수백만의 군인들이 성벽의 틈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테세우스가 선두에 서서 좁은 골목길에서 적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군인들은 잔혹한 전투에서 부딪혔고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군인들은 맹렬한 결의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피로 나라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페리온 왕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 왕의 목을 베어 티탄족을 가둔 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에피리오스라는 신성한 활을 당겼습니다. 사원은 곧 무너졌고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티탄족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발음을 듣고 테세우스는 재빨리 헬리오스에게 합류했고 둘은 산으로 달려가 티탄족과 맞섰습니다. 그들은 곧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티탄족이 갇혀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높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석상 여러 개를 발견했고 그 바로 아래에 하이페리온 왕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달려가 그를 막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이드라의 선견지명이 실현되었습니다. 강력한 충격파와 함께 모든 사람이 의식을 잃었고 수십억 년 동안 갇혀있던 티탄이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테세우스가 깨어났을 때 하이페리온 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손에서 신의 활을 낚아챘습니다. 그들이 테세우스에게 활을 건네려던 순간 방금 풀려난 티탄족이 갑자기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신의 활을 손에 쥐고 있어도 티탄족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테세우스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고 무자비한 티탄족이 이미 상처 입은 헬리오스를 난폭한 도끼로 베어 죽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티탄족이 타르타로스 산에서 탈출하려던 순간 하늘에서 신성한 빗줄기가 갑자기 내려왔다. 제우스가 마침내 올림포스 신들과 함께 티탄족을 제거하기 위해 도착했는데 티탄족은 모두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결의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본래 신들은 인간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티탄족이 자유로워진 순간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인간의 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신의 활을 잡으려 했지만 제우스가 망치를 휘두르며 활을 돌에 박살내 봉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테세우스에게 티탄족이 이곳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하이페리온 왕을 상대하라고 명령했다. 신들은 흩어졌고 두 신족은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신들의 속도는 티탄족보다 몇 배는 분명 빨랐고 치명적이고 정확한 눈부신 움직임이 있었다. 테세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따라 하이페리온 왕을 찾아내 죽인다. 하지만 그가 신전에서 나오자마자 밖에서 매복해 있던 왕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충격파에 여전히 멍한 테세우스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왕의 단검에 복부를 찔린다. 한편 동굴 속의 싸움도 격렬했다. 제우스의 지휘 아래 신들은 용맹히 싸웠지만 티탄족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지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티탄족에 맞서 수적으로 우세한 신들은 잇따라 죽었다. 동시에 테세우스와 하이페리온 왕은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테세우스는 복부에 여러 번 찔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에 대한 갈증이 그를 북돋웠고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벌떡 일어섰다. 하이페리온 왕은 승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테세우스가 갑자기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은 몰랐다. 힘겨운 싸움 끝에 왕이 주위를 돌린 틈을 노려 테세우스는 자신의 손에 조각을 몰래 숨겼다. 왕이 다가오자 테세우스는 파편을 왕의 발에 박고 단검을 움켜쥐고 왕의 몸에 찔렀다. 왕이 죽고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던 테세우스는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을 복수했다. 제우스 편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신들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편 사이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티탄족의 끊임없는 포위에 직면하여 아테나조차도 티탄족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자식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제우스의 마음은 엄청난 슬픔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 있어도 티탄족이 타르타로스에서 탈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마지막 카드를 냈다. 그는 감옥 꼭대기로 가서 산과 연결된 두 개의 사슬을 꺼내 티탄족을 다시 봉인할 준비를 했다. 엄청난 진동은 곧 양측의 주위를 전투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양측은 승패에 상관없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타르타로스 산이 무너지기 직전 제우스는 죽은 딸 아테나를 품에 안고 신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하게 다친 테세우스를 잊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테세우스가 인간 세계를 구한 일은 신전의 조각상들에 영원히 새겨졌다.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은 필멸자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했지만 테세우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제우스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이드라는 아들을 낳고 아카마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아카마스는 어머니의 선물을 물려받았는데 촉각으로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조각상을 바라보며 아카마스는 손을 내밀어 만졌다. 그는 머지않아 훨씬 더 잔혹한 전쟁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제우스였다. 오랜 세월 테세우스를 인도하기 위해 노인으로 변장했던 것이다. 테세우스의 임무는 끝났지만 아카마스의 임무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